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 세상의 미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신중하고 또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 자기가 있는 물속의 환경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늘 그렇지, 원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많이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첫째, 성경은 항상 세상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이 분리, 언제나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우리가 모호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우리 믿음의 이 경계선을 인식을 못하고 그걸 명확하게 선을 갈라놓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명확한, 분명한, 구분이 없이 그냥 세속주의에 물들은 그런 그냥 삶,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있긴 하지만 그 신앙이 그냥 하나의 첨가, 하나의 그냥 보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그 어떤 경계나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주제 제목이 이 세상의 미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본질이 뭐냐? 미혹이요, 미혹.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아니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그 어떤 그 생각은 다른 거 없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여튼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세우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다단해지고, 그게 모든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이제 어때요? 딱 별개예요, 별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을 디딛고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이 세상, 지금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여기 이곳은 영원한 곳도 아니고 내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잠깐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절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거나 여기에 동화되거나 여기 흡수되거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경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학식이 있는 자라도 세상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뭔가 알 수는 있지만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걸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전지한 사람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 전지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전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많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예리하게 깊이 있게 잘 관찰해야지 그게 습관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흐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걸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볼 수 있을까?
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세상에서 들려주는 거기로만 만족하면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요. 자, 예를 들어봐요. 자,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결정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정말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일반적인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걸 한순간에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게 사회주의, 또 더 심지어 나가면은 공산주의, 이러다가 이게 나라 전체가 이게 막 전체주의로 무너지겠구나. 그때 결정적으로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 그 당시 어떤 뉴스나 언론에서 말하는 거기에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지, 실제로 이 나라의 그 어떤 특정 좌파 어떤 정당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문화 세력들, 그 다음에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을 하는 그들이 얼마나 뒤에서 사악하고 음흉하고 또 자신들이 마치 주인이나 되는 국민들을, 나머지 국민은 다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돼지로 여기고 자신들이 그저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막 좌지우지했죠. 그래서 막대한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저들이 참 가지고 또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뒤에서 많은 온갖 술수와 참 그릇된 방식으로 이 나라를 참 무너뜨리는, 물론 그들은 살면서 나라는 무너뜨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예로 만드는.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 바뀌고 나서 또 이제 개혁, 작년 12월 달에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는 더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때요? 친중, 그다음에 친북이라기보단 친중이 이제는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나 거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죠.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마음껏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움켜잡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자체가 어때요?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은 판단, 이해력,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지. 저들보다 못하거나 아니 저들과 같은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이건 사실 빛의 자녀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사실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또 마땅히 그래야 되고, 하지만 그것만 전부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의 미혹이, 세상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들 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거기에 동화되고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믿음 생활, 내가 여기서 지금 교회가 있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또 당장 내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다양한 자기 인생을 소비할 때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세를 그냥 무시하거나 또 이거 뭐 이런 건 굳이 알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게 바로 미혹, 그 자체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그냥 관심이 없고 외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큰 해를 입거나 교회도 어려움을 겪거나 또 이런 일 때문에 참 문제가 생기는 많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보이는 영역에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세력도 있어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일도 국가도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국가의 일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국가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이 돼요. 예,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은 정말 차이가 크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올바로 이걸 판단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게 진짜인가? 이게 사실은 또 역으로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 의해서 거의 뭐 그냥 마치 그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냥 저 중국이 우리의 상국이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중국의 신하 속국이 되어서 저기다 마치 조공을 하는 것처럼 마치 옛날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거 하는 나라 이름도 명나라한테 허락을 받고 조선이 되고 명나라가 지어준 거예요. 조선이란 이름 자체도. 그리고 뭐 해마다 왕이 새로 등극하면 그 중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정통성을 부여받아야 된다. 그렇게 살던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좌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돌아가는 상황이 참 뭔가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좋은 점은 뭐냐? 잘된 점은 많은 청년들이 좌파에 세뇌됐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국가나 이런 거에 관심 없던 청년들이 안 되겠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게 지켜야지. 많은 청년들이 의식화가 됐어요. 한순간에. 너무 참 잘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나라는 더 깊은 함정에 확 빠져들어갔고 완전히 지금 이 좌파들의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노예가 됐어요. 부동산 노예가 되어 있고 세금 노예가 되어 있고 체제 자체가 그냥 완전히 지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미국은 지금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협정을 맺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나라하고만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우리가 무슨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그 정도 급은 아니고 그냥 참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냥 어쨌든 거기에 묻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생존한 거지. 우리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 딱 방패막이가 돼요. 그 대만은 중요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지. 일본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또다시 역사가 퇴보하고 있어요. 역사가 퇴보한다고. 또다시 이게 지금 조선왕조로 가고 있어요. 그 조선 구한말 바보 천치 같은 고종을 비롯해서 그 당시 권력자들이 나라를 엉망진창 개판으로 만들었고 똑같이 국민들, 그 당시 백성들을 쥐어짜고 자기들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조선은 공산주의예요. 조선은 그냥 99%의 그 노예와 1%의 그 양반들이 다스리던 정말 지구상 최악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란다. 근데 우리가 지금 거기로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이 외교도 엉망이요, 무역협정도 엉망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또 조리돌림 당하고 여기저기 터지고 뜯기고 이 나라가 지금 19세기 말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바보 등신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 있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서 또 분탕질을 치고 있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진짜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반복돼요. 그대로 반복된다. 이번에 대장동도 그 일당들이 다 실형을 받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트럼프하고 회담하기로 한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회담을 한 2주 앞두고 그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니 왜 나는 뭐 윤호개인이고 다 좋은데 나는 계엄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좌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트럼프가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그래서 이제 곧 대통령 오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별장에서 만나기로 딱 약속했는데 그 2주 남겨놓고 왜 계엄을 했냐 이거예요. 트럼프를 만나고서 계엄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속으로 자기하고 만나지도 않고 계엄을 해버린 거가 나는 트럼프가 윤석열에 대해서 한편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안 도와주잖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뭐 더 밝혀지겠지만 아직도 한 번도 왜 본인이 그 시기에 계엄을 했느냐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중국이 뭐 부정투표 이런 것 때문에 계엄했다는 정당성만 얘기했지 왜 하필 그때 했냐 이거예요. 조금만 더 몇 개월 기다렸으면 지금 저 일당 다 저렇게 일망타진해서 실형받고 한 것처럼 그 몸통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모양 족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우파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잠깐 설교를 했지만 난 미국의 우파도 전혀 신뢰가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미국의 우파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음흉한 게 있어요. 그 배우에 뭔가 음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참 암살당한 그 커크 거기도 그동안 친유대적인 행보를 보여왔다가 어느 순간 반유대인, 즉 유대인들이 뭔가 좀 지금 그 하마스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반유대주의적 여론을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번에 그냥 벌써 제거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또 뭐가 좋다고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그 단체를 자기가 이제 다 접수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처신도 참 이상해. 그리고 배우에 관련된 인물들도 하나같이 다 보면은, 미국의 우파의 지금,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하나같이 다 가만히 보면은, 뭐랄까, 뭔가에 의해서, 프로그래마된 그런 인간들이지, 진짜 뭔가, 저들이 우파적 성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한다는 생각은 안 돼. 그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뭔가 그 배우가, 뭔가 배우가 좀 어두워. 그래서 트럼프도, 그 유대 자본주의, 시온주의 그룹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렇게 노예가 된 것 같고, 뭔가 많은 약점을 잡혀서 뭔가 지금 제대로,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뭔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썩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트럼프 너무 그렇게 찾지 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트럼프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미국의 PC주의나 이런 중국 공산당을 손보려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단계로서 너무 이렇게 섣부르게 기대지 말고,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척 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나는 미국의 우파적 인물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크의 암살도 여전히 미스테리고, 또 그 저격 총도 보니까 그 정도 총이면은 그 총은 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덩치 큰 짐승들, 큰 악어나 물소나 이런 덩치 큰 짐승을 잡는 데 쓰는데, 그 총을 목에 맞았는데도 목이 맞으면 원래는 목이 완전히 그냥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총기란 말이에요. 근데 목이 안 날아갔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어쨌든, 명확한 거는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발언, 또, 유대 그 자본을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미국 이스라엘 그 교육 프로그램을 또 거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이스라엘, 반유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결국은, 그런, 일을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묘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 많은 사람한테 우파적 그 영향력이 또 확산이 돼서 그게 하나의 희생인지 아니면 계획인지 그것도 묘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좌파나 빨갱이들이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우리한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왜? 모든 건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중국에 쟤들이 막 들어와서 엄청나게 채권, 자본을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중국과 70 몇 건의 무슨 또 협약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통화 스와프 중국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왜 저런 위안화 같은 저런 거지 같은 빨갱이 돈하고 또 통화 협정을 맺은 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냥 중국의 코를 꿰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이 이번에 미국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모든 그 자본부터 산업을 몽땅 미국으로 다 가져가려고 아주 완전히 그냥 협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남은 게 아주 털털 다 털어먹었어요. 미국 다 털어먹고 중국이 다 털어먹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먹고 이제 살지, 앞으로 뭘 도대체 먹고 살려고 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갔다. 자본이 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다 지금 털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겠지만 앞으로 2, 3년, 3, 4년, 또 5, 6년 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 200조 이상씩 그냥 계속 돈을 미국에다 투자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좀 너무 막 미국을 막 숭배하고 막 찾지 마요. 네. 저들도 그 배후에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극인 적대적인 인간들이 이 모든 걸 배후에서 지금 설계하고 또 뭔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또 중국은 뭐 애초부터 저쪽 인간들은 상종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원래 위험한 걸 알긴 알지만 저쪽은 단호하게 사실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배척할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대한민국은 힘이 없다고 지금. 네. 전부 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중국에 매수되고 돈에 또 여러 가지에 매수가 돼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북한에서도 완전히 매수가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원래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미혹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이 세상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과 우리 영생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점점 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미혹에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교회도 영적으로 배도 배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릇된 자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이 세상 신, 마귀, 적그리스도, 사단의 교회로 이게 완전히 점령이 돼버리고, 교회 자체가 막 영적으로 그냥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어둠만 자꾸 깔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경계선을 딱 긋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또 구원, 영생, 천국, 또 항상 성령의 그 올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탈되게 만들어요. 자꾸 세상에 속으면. 세상의 미혹에 속으면 교회도 어느덧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이곳에 그냥 이 경계를 확 풀어버려가지고 이 세상 것이 그냥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밀어와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정서도 세속적으로 완전히 오염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강하고 엄청나게 속임수에 능하고 엄청나게 이 세상은 어둠이 깊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모르고 세상을 오히려 지금 세대의 교회는 세상을 좋게, 세상 아름답게 봐요. 세상 아름답게 보고 세상을 굉장히 뭔가 이상적인 것을 자꾸 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은연히 조장을 해요. 교회가 가면. 근데 그거는 벌써 이미 속임을 당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지만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영역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분별해야 되고 파악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어때요?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거기에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이게 치명적으로 교회가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예배당이 있고 성경이 있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이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둠이 그냥 빛을 막 집어삼키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때요? 나는 교회도 지금 이상하게 교회가 확실히 그래요. 교회가 좌파나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교회가 적어도 이 주류는, 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주류는 확실히 이 보수적 우파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왜? 그게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도 이상한 미친 잘못된 방식의 그 선동 쇼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주류가 거기에 같이 함께하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예. 이것도 난 교묘한 마귀의 계략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기독교 우파 진영도 왜 많은 주류의 교회들이 왜 선뜻 이런 일에 나서지 않고 있는가? 그 왜 그러겠어요? 기독교 우파가 이상한 짓 하니까 그래. 이상한 그러니까 저 광화문 저쪽이 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쪽에 그 집회나 이런 걸 보면은 나도 도저히 정말 좀 그래요. 솔직히 거부감이 확 들어.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쇼, 그들의 보여줘. 이 모든 게 보면 이 거리감이 들 거리감. 그러니 자칭 중도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하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결국은 이것도 우리나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서 주류가 이런데 나오지 못하게, 나올 마음이 아예 없게.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기독교의 잘못된 쇼를 하는 극우가 이걸 조장하는데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극우는 기독교 주류가 볼 때는 굉장히 극단적, 촌스럽고 이상한 막 극단적 은사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굉장히 막 거친 이렇게 비치니까 우리나라 주류 교회들은 저들하고 함께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따로 나서지도 않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보면은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결국은 설계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 이게 세상. 오늘 이 세상의 미혹은 너무나 깊이 다양하게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이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또 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또 아니기도 해요. 어쩌면. 그렇지만 알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로 맞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항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미혹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더 대담해질 것이고 더 교묘해질 것이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둘러싼 이 사단, 흑암의 세력들은 반드시 이 교회를 완전히 다 저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지으려고 아마 할 거니까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1월 첫째 주일 이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혹이 참 여러 형태로 너무나 참 깊이 파고들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지금 많이 참 이 세상의 그 잘못된 것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